뉴라이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장춘호 목사님 나오셔서 비전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의 50%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잘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선교를 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10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녀들이 아직 시카고에 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2월 달에 그 친구 목사님과 함께 인도에 선교하러 들어갈 때 그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사는 큰 아들을 불러서 인도 선교를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지금 뭐 대학 다 졸업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어렵게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래요. 늘 보면 방에 들어가서 보면 컴퓨터 켜놓고 뭐 인터넷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야단을 쳤답니다. 방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림이 3개 붙어 있었대요. 아주 큰 대저택 차를 타고 말이죠. 한참 들어가야 저택이 나오는 이 여러분 게이트라고 이렇게 큰 문을 지나가지고 한 500m, 300m 들어가야 큰 저택이 나오는 그런 집 사진. 또 여러분 스포츠카로 유명한 페라리 자동차 사진,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 사진을 책상 머리 앞에 붙여놓고 그리고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컴퓨터를 그렇게 했대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쳤대요. 공부는 안 하고 말이지 쓸데없는 짓 하고 이 그림은 다 뭐냐고. 근데 이 아들 녀석이 23세에 목사님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애들은 그냥 미국에 살게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23세에 부동산 투자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3년 만에 아주 사업이 성공을 했는데 자기 소유의 그 주택, 집이요 200채가 넘는다는 거예요. 200채가. 23세에 시작해가지고 3년 만에 200채가 넘는 그런 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인도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자기 비행기를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대한항공 무슨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들이 자기 꿈이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는 것인데 자기가 경비행기를 사가지고 직접 이 비행사 파일로트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직접 운전하는 비행기를 아버지를 태워가지고 시카고 상공을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하는데 장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뱅크도 하나 인수했어 그러더라고요. 은행도 하나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융자관계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은행도 하나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28이에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는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40살, 만 40이면 은퇴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40에 은퇴를 하고 뭘 할 거냐?
그때부터 자기는 선교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와서 인도에서 사역을 하더니 인도에도 자기가 지사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단기 선교를 좀 해야겠다. 수양이 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정말 40살에 은퇴해서 남은 생에는 정말 선교에 올인하고 청소년 사역하는 일에 정말 올인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요시야 왕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이분들은 다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CCC를 설립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나 팻 로버슨, 로런 커닝햄 다 돌아가셨죠. 예수전도단 YM을 설립한 로런 커닝햄도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도 84세, 5세 때 오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빌리 그레엄 마찬가지, 랄프 윈터도 마찬가지. 다 이분들은요, 이런 신앙의 지도자들은 다 비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며 그곳에서 정착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시야 왕은 므낫세의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영적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왕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보면 로마서 15장에 바울의 비전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누구도 교회를 세우지 않은 곳, 그런 곳만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방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왜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비전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일이 무언가 할 때 저는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거고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을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 그게 비전이에요.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원. 근데 대부분이요, 비전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가진 소원이 있어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뭐 야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원.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외 없이 이 비전을 품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이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비전이 있어야 동기가 부여가 돼요. 모티베이션이 생겨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해도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왜 매일을 사는데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의욕 없이 살아갑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요, 정말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삶의 비전이요 분명하면 열정이 생겨요. 삶의 동기가 부여되니까요, 삶의 의미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엘케고르는요, 청년 시절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이것을 놓을 수 없다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목표를 찾아야 한다 라고 썼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4년간 목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에 올인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보 투자하지 말자. 이미 교회가 있고 선교사가 있는데 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고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가 선교하자. 그래서 그런 선교를 해요. 저희가 2005년부터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제가 2009년도에 인도의 가장 중심에 힌두교 총연합 본부가 있는 곳에 마하라스트라 낙부르라는 곳에서 저희가 교회 설립을 하고 설립 총회를 거기서 했어요. 근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뭐 시차도 있고 그런데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흥분이 되고.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방을 쓰는데 뭐 마찬가지, 뭐 잠 안 오기는 마찬가지. 일어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 보고. 제 친구가 박 목사인데, 박 목사, 우리 이거 하다가 죽자. 이거 하다가 죽으면 후회 없을 것 같다. 한 번도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일하면서도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이거 하다가 죽자.
이거 하다 죽으면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전을 품고 살게 되면요, 삶의 의미가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제가 지난주에도 캄보디아에 갔다가 왔어요. 거기서 한 5박 6일 사역을 하고 왔는데 직행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카고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한국에서 하노이, 하노이에서 시엠립 비행기만 4번 갈아타고 집 떠나서 38시간 만에 캄보디아에 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나올 때도 또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밤 비행기 타고 하노이 거쳐서 또 한국 나갔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괜찮더니 아이고 뭐 한국에 왔는데 정신이 어찌어찌나 안 되겠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영양주사도 맞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65인데 이젠 비행기 타는 게 힘들어요. 허리도 얼마나 아프고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살이 빠져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그 모티베이션이 어디서 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치오리라.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사역이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의 사역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요, 이거보다 긴급하고 이거보다 정말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에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모티베이션을 주셔서 열정을 주셔서 지금도 간다. 여러분, 왜 비전이 중요합니까? 비전이 있어야 집중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똑같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삽니다. 하루에 25시간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24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보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서 살아요. 비결이 뭡니까? 성공하는 사람은요 같은 시간에 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직장인도요 매 3년마다 every 3 years 매 3년마다 직장을 바꾼다는 거예요. 미국 대학생들이요 4년 동안 전공을 평균 3번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공합니까? 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철판도요 빛을 집중해서 모으면 철판도 뚫지 않습니까? 집중해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요 그냥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겁니다. 직장 한번 옮겨보세요. 가서 적응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분위기 파악하는데 시간 걸립니까? 감정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됩니까? 여러분 애들 데리고 전학을 한 3번만 해보세요. 이 학교 저 학교 뭐 특별한 아이 아니면요 학업의 의욕을 잃어버리죠 다. 바울은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한 일.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비전의 사람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면요, 삶이 단순화돼서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저 시간 낭비, 자원 낭비, 에너지, 감정 에너지까지 말이죠. 다 낭비하고 삶이 단순화되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여러분 삶이 단순화되고요. 그래야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대형교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형교회 요즘 보니까 뭐 종합백화점이에요. 안 하는 게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 교회가 무슨 꼭 카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카페 하세요? 예? 제가 안 하는 것 같아서 한 얘기인데, 헌금 이외에 여러분 교회에 수입이 생기면요, 그 돈 쓰는 문제로 또 의견이 분분해지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일할 시간에 여러분 회의하느라고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비전이 왜 중요합니까? 비전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고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나와 협력하고 나를 돕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를 보면 빌립보서 1장 5절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교제가요, 파트너십. 바울을 후원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원금을 보내고 바울을 격려하고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바울의 비전이 분명하니까, 이방인 선교를 향한 그의 비전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돕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모금하고 후원하고 뭐 후원자 찾으러 다니지 않은데도 교회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비전은요, 많은 후원자와 동역자를 얻게 합니다. 한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되면요, 그 한 사람의 비전이 모두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느냐? 랄프 윈터라는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선교학 교수가 썼어요. 1974년도에 로잔 대회에서. 근데 이분이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지금까지 우리의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세계 선교는 마무리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중복 투자만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여러분 선교사가 그렇게 많이 나가 있지만 선교사의 4%만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종족들,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은 전체 선교사의 4%밖에 안 돼요. 우리가 누리는 선교 헌금의 87%가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학교나 병원이나 뭐 신학교나 과원이나 이런 거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쓰여요. 아직도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언제 세계 선교 마무리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예수님 오시는데.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자기 사재를 다 팔아가지고 그 플라신학교가 있는 파사데나 그 부자 동네에요.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선교센터를 거기에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센터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모든 전략, 모든 자원, 모든 이 인력을 집중해서 여기서 연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지로 만들자. 그랬더니요, 어디서 소문을 듣고 70여 개의 선교단체가 우리도 들어오겠습니다. 우리도 들어오겠습니다. 우리도 협력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동행하겠습니다. 몰려든 거예요. 심지어 뭐 여러분 저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 가면은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예, 경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경비행 밀림에 그 짧은 활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경비행기가 내려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루트를 통해서 말이죠.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물자도 공급받고. 근데 그게 에비에이션 미니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항공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전문하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어요. 그런 단체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는 혼자 할 수 있지만 기업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가 크신 일을 이루기 원한다면 큰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큰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많은 기도의 협력자가 생겨요. 물질의 후원자도 생겨요. 그리고 동력자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인도에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고 지금까지 약 20년 가까이, 정확히 얘기하면 15년 동안 집중해서 선교했는데요. 인도에 남아있던 미전도 종족 1,400개를 우리가 개척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을 개척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여러분의 교회보다 작아요. 아셔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여러분의 예배당보다도 작아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와 같이 인도 선교를 협력하는 교회가 30개가 넘어요. 한국 교회만 돕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 카나다 교회, 저희가 캄보디아에 지금 농화사역을 중국에서 하다가 다 쫓겨나가지고 캄보디아로 갔는데, 이 농화사역을 돕는데 중국의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서선교단체, 싱가포르의 선교사, 대만의 교회, 우리가 부르지도 않고 말이죠. 어떻게 연락도 뭐 우리가 할 길도 없는데 소문만 듣고 그분들이 와서 도와요. 비디오 성경도 만들어주고 교수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중국어로 된 뭐 영어로 된 이 문서선교에서 출판하는 모든 책을 다 보내줘요. 언제 도와달라 그랬어요? 제가 뭐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찾아와서 도와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꼭 큰 교회 될 필요가 없어요. 돈이 꼭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만 품으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뉴라이프 교회인데 인도에 우리가 세운 교단 이름이 뉴라이프 선교교단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을 그대로 붙였어요. 1,500개의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800명의 ordained pastors, 안수받은 목사가 있어요. 전도사까지 다 치면 4,000명이 넘어요, 사역자로. 세례 교인만 80만이 넘어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집중해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했는데 190만 명을 우리가 회심시켰어요. 그 중에 반은 세례주고요. 3,000개 이상의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2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큰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결국 관건은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의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보고 또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 때 작게 보지 마세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만 보지 마시고 멀리 있는 것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아래 것만 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보는 것을 생각해요. 생각하는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크게 생각하고요. 큰 것을 성취해요. 작게 보면 작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민수기 13장에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10명은 돌아왔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다 거인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을 보고 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살기 원하면 여러분 크게 보아야 돼요. 여러분, 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실 때에도 축복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보게 하셨어요. 15장 5절에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예?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3장에도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보라! 보라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보아야 돼. 예? 가서 보아야 됩니다. 예? 인도에 가서 보시고 중국에 가서 보시고 예? 보아야 돼. 보아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서 일하시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말이죠. 다 남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해요. 우리의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실패자의 생각을 성취자의 생각으로 하나님 바꾸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크게 멀리 보아야 돼요. 크게 멀리 보아야 돼요. 예? 어떻게 우리가 크게 멀리 볼 수 있습니까? 크게 멀리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의 비전이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려면, 멀리 보고 크게 보려면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무능력하고 실패자인 나, 아주 작은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늘 나 자신만 바라보니까 나 생긴 것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늘 같은 일을 할 텐데 내 손바닥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 통장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사니까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 선교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사역자 훈련하는 건데 초창기에 100만 불이 필요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 안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밀리언의 장로님이요. 의료업을 하는 장로님이, 그분도 장씨. 그분이 줬어요. 저는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밥도 한 번 안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과정을 다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자손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비전을요, 전수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 애들을 한 30명 미국 데리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이 내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불가능이 우리에게 불가능이지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크게 생각하고요. 그리고요, 하늘 높이만큼, 하늘 크기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세요. 이를 지어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자가 여호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지어서 여러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말이죠, 엄청난 아들이 뭘 했다, 3년 만에 어떻게 뭘 성취했다 그러고, 어느 교회는 100만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고. 아니, 왜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바라지도 못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바라는 거예요. 바라지도 못합니까? 소원하지도 못합니까? 바라야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소원하고 바라야지. 그게 믿음이라. 맨날 한국 사람들은 옆집에 냉장고 사면 나도 바꿔야 되고 그런 것만 바라니까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윗은요, 평생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면 왜 바라지도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어. 이건요 불신앙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요 바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어도 우리는 다를 거야. 우리 세대는 다를 거야. 지금은 다를 거야. 앞으로는 다를 거야.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